제목은 아모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모스 강의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크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을 합니다. 역사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에는 욥기부터 아가까지가 있고 예언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다니엘,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로 구분을 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명칭은 왜 이렇게 구분을 했냐? 아주 간단합니다.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로 구분을 했습니다. 역사서 가운데도 여호수아와 열왕기 하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지어졌고 역대상부터 에스더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선지서에서도 이사야부터 스바냐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중에, 그리고 학개부터 말라기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사는 총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 3명의 왕들은 각각 40년간 12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1세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BC 930년부터 BC 722년까지 208년간 왕조가 이어졌고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BC 930년부터 BC 586년 344년 동안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BC 793년부터 753년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에 저지른 부정과 부패, 그리고 지도층들의 압제를 고발한 정의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물질적으로 번영하던 시절인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대상은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입니다. 이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원칙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와 같은 언약에 근거한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지나친 악에 최소한의 선을 요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열방에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심판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메섹의 죄는 포로를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압박하였고 가사의 죄는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것이었고 두로의 죄도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게 넘긴 것이었고 에돔의 죄는 형제를 향하여 분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들의 삶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했지만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번성하고 건강하였지만 영적으로는 약하고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건강,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 잘못된 모습들, 죄악들을 올바르게 회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 드고와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는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번영하고 매우 부유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와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출신이었는데 아모스는 특이하게 남유다에서 파견된 선지자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자신을 드고와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언 활동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쪽에 있는 평신도가 북쪽으로 가서 예언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전부 직업적인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직업적인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가 아니라 돈을 받을 목적으로 직업상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하는 일을 단순한 직업의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원래 선지자는 다른 직업 없이 그 일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다른 직업을 가진 채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북쪽으로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아모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던 아모스, 그 선지자, 그 모습이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갔는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목자 한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파송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국력과 경제는 아주 번창하고 잘 살았지만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무너져버리고 침체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현재의 부유함과 번영이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도 세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풍요와 영적 건강함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물질적 풍요에 있을 때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건강함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디서 맺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이 기준되어 살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마을의 목자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모스를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난 맹수처럼 부패한 백성을 향해 부르짖으십니다.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다가옵니다. 사자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는 모두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성전산 시온과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에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인 바로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됨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고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지만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기에 남유다의 출신의 아모스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화가 나셨기에 사자의 소리를 내시며 심판의 음성을 내셨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두 가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죄인들을 향해 부르짖으시는 맹수의 소리이시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한없이 자비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치료의 소리입니다. 진짜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것은 사자 소리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까운 곳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조금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취미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관계를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정한 수입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한두 번은 실패할 수 있어도 100번까지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 교회, 우리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나는 0, 예수님 100,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말씀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제대로 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메섹, 아람의 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메섹, 아람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아람이 심판받고 있는 죄는 그들이 경제적인 지배에 대한 관심을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지역은 원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할당된 트랜스 요르단, 이스라엘 바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영토였습니다. 종종 이스라엘 및 아람 군대가 대가로 요구하던 땅이었습니다. 아람은 길르앗을 통제했고 곡물을 거둬들임으로써 타작을 했을 것입니다. 소와 어린 암소는 타작마당에 펼쳐놓은 곡식단 위에 타작하는 썰매 철 타작기를 끌었습니다. 썰매 바닥에는 곡식단을 부수려고 붙인 날카로운 돌이나 철 조각이 있어서 곡식을 까부르면 쪽정이와 분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농부는 곡식이 타작되는 특성에 따라서 신중하게 썰매의 유형과 무게를 조정하며 타작했습니다. 이사야 2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아멘. 아람의 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과도하게 수입을 요구하고 세금을 거두고 대중을 정복할 때 비인간적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철타작기로 타작하면 알곡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철타작기를 휘두르는 것은 타작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다 때려 부수기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포로로 잡은 힘없는 길르앗 사람들을 땅에 눕히고 소가 끄는 철타작기가 지나가게 하는 아주 잔인한 행동들을 자행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요단 동편을 일시적으로 점거하고 세금을 받거나 이득을 얻으려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곳을 영원히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사엘과 베나닷은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왕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나닷은 하사엘의 아들인 베나닷 3세입니다. 아람은 베나닷 3세의 아들 르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상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철저하게 상대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상대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상대하려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결점을 있는 대로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심판하는 것은 철타작기를 들고 타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 그건 나쁜 짓이야. 계속 그러면 화낼 거야 라고 말아야지. 끝까지 상대하려 들면서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몇 달 동안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시편 18편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아멘.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상대하려 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주장을 끝까지 관찰하려고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의사표시하는 것으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주장이 옳아도 그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절대적인 진리처럼 끝까지 내세우며 관찰하려 들 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지 않으시고 심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혹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아랑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품고 사랑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선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블레셋의 죄는 전체 공동체를 에돔에게 팔 목적으로 포로를 삼았습니다. 서너 가지 죄 중에서 첫 번째는 먼저 전체 공동체를 노예로 팔아서 문화와 민족을 말살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노예 무역에 참여한 것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중 대표적인 노예 무역에 참여한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노예 장사를 주로 했습니다. 즉 가사 사람들은 노예 사냥꾼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에돔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돔이 노예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였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팔렸다면 언젠가 해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에돔에게 넘겨지면 전 세계로 팔려가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노출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블레셋과 다메섹 이런 죄들로 망한다면 더 큰 죄를 저지른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처럼 철저하게 상대하고 철저하게 팔아먹지 않았느냐? 너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끝까지 기억하고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9절에서 12절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두루의 죄와 에돔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불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두로는 블레셋의 북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지중해와 바벨론 지역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 국가였습니다. 지중해를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와 무역했고 아수르의 중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중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들의 죄악도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노예 무역에 참여하였으며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두로 왕 히람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이 형제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히 친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두로는 이 약조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포로들을 에돔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약조를 깨뜨린 두로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두로성에 불을 내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의 죄는 이렇습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한 형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이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적들과 함께 손을 잡아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에 남은 남유다 백성들을 약탈하며 괴롭혔습니다. 에돔의 죄악은 특별히 현재 유다를 향하여 긍휼을 보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맹렬한 화를 내고 끝없는 분을 품은 것입니다. 이 죄는 야곱이 자기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훔쳤을 때 처음 시작된 오랜 증오가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그토록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기심과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혜였습니다. 에돔의 학문과 철학은 그 당시에 상당히 명성이 높았습니다. 욥을 찾아왔던 엘리바스도 대만 사람, 즉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끝까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바라보며 끝까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분을 품었던 것입니다. 분을 품을수록 잔인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과 분노로 가득하다면 그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악에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다메섹과 블레셋과 두로와 에돔과 같은 모습이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상대하려고 하고 남의 허물을 끝까지 기억하고 따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잘못된 시술을 통해서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싫어한 일을 했다고 그것을 상대방이 했던 잘못보다 서너 배로 더 복수하고 복수심을 품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 증거인데 분노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과연 제대로 된 복음 증거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모습 가운데 불평과 분노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모습을 고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버리시기 원하는구나.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하여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는 주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나의 죄를 사하신 구원해 주시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을 버려버리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